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56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잡히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이 알게 된다면 또 그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떤 마음의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배반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거슬러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 사건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피하지도 않으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함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즙으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날은 물론 유월절 당일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을 먹었다고 되어 있지 유월절 어린 양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만찬은 빵과 포도즙으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곡식가루를 반죽을 해서 얇게 펴서 얇게 편 그 반죽을 화덕에다가 구워냅니다. 납작하고 딱딱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 맛자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사고방식으로는 곡식가루를 증기로 쪄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불에 구운 빵을 먹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납작하고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이 빵에는 누룩이라든지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탕을 넣는다라든지 꿀을 바른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밀가루와 물을 사용해서 그 반죽을 불에 구워낸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먹기 좋게 부드러운 카스테라나 백설기나 부풀린 식빵이나 이런 것을 먹는데 이건 성경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아직까지는 이 만찬석에서는 그분께서 못이나 창에 의해서 살갗을 찢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먹었습니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 이 빵을 먹으면은 그것이 받아 먹을 때 사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 빵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의 살로 고기 덩어리로 바뀐다는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빵을 나누어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집으사 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포도즙이 담긴 잔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잔에다가 짜면 포도즙이 나오지 포도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것은 순수한 포도의 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 강대상 아래쪽에요, 이 포도주 단지 묻어둡니다. 포도주를 교회에서 담가요. 그 안에 설탕 넣고 포도 넣고 그리고 소주도 넣고 해가지고 칭칭 동여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소주 안 넣습니다 하는데, 포도 껍질 속에 있는 그 포도상균이, 포도 껍질에 있는 그 균이 포도 열매를 발효시키면 포도주로 바뀝니다. 설탕 왜 넣습니까? 그 누룩균이 설탕을 양분 삼아서 먹고 증식을 하라고 설탕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 식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술 담그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간 빵은 먹지 않고 누룩이 들어간 음료수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누룩이 들어간 것을 모두 제거합니다. 누룩 들어간 빵 다 없애버리고요. 혹시라도 화덕에 누룩균이 있을까봐 붓으로 썰어가면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 병 다 깨버립니다. 그때는 포도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누룩이 있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과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의 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이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첫 상속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의 피를 백성들과 또 그 기구들과 율법책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상속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첫 상속 언약은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사람들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상속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주의 만찬 때 함께 마신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죄들의 사면을 위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돋은 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주의 만찬석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포도의 즙을 마셨지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제가 안수한 이 잔을 마시면은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새 상속 언약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려진 이후 신약 시대부터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시면은 함께 잔치를 여십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즙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8절을 보면요. 개역성경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어 꿰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루도 못 지나가지고 약속을 어기신 게 됩니다. 분명히 안 마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셨다라고 개역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십시오.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이것은 죄수들로 하여금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식초를 마시게 한 것이지 포도즙이라든지 신포도주라든지 이것을 먹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을 보고 예수님도 술 마셨다 혹은 예수님이 하루도 못 돼가지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것은 천년왕국 될 때까지는 안 드시겠다고 하시더니 약속을 어겼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6월절 그 식사 때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 113편에서 118편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몇 편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31절에서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이 대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양들입니다. 그 목자를 치면 그 무리가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그냥 부활이다 그래도 되는데 일어난다라고 했을까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사람의 어떤
홀령이 부활하는 건지 그런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다리, 무릎, 팔, 관절이 있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사람 낚는 어부 그 생활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2 제자를 데리고 앞으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이 아닙니다.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떤 산에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는 남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실족하겠지만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딴 사람은 그러겠지만 저는. 다른 제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내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우리 개혁성경은 그냥 닭 울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수탉인지 암탉인지 단어 자체가 달라요. 수탉은 컥이라고 되어 있고 콕은 루스트라고 합니다. 암탉은 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탉 울기 전에 하면 그냥 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수탉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꼭 깨워 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건요, 수탉입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면 집안 망할 징조다 그러는 거죠. 수탉이 우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수탉인데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창세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기로 예정이 되었다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의 뜻대로 3번 부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너가 부인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일러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뭘 가지고 그들에게 유혹을 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상 문제하고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틀림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으라고 부추길 거다. 근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는 날에는 사망이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내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너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공포 분위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만 그 말 한 건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자신감과 호언장담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3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는 앉아 있는 제자들 제외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누워 자란 이야기 아닙니다.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팔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교회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그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거나 그런 일이 올까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안 잡혀가도록 너희가 중보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한 본성 위에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 머리 위에 전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온 세상의 죄를 떠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아 정체성,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하나로 연합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연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셨습니다. 해돋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지금 다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역겹고 추악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이 고통,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는 결코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상상하지만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그 심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못에 찔리면 아프겠지, 그거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현기증이 나겠지, 그거 걱정한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거룩한 본성과 그 본성 위에 죄를 얹어야 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없이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39절, 42절에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기도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배반을 당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붙여준 무리와 함께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이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암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췄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친구의 우정을 나타냅니다. 또한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마스터, 언제나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게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장된 호위병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파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군단은 오늘날 사단 위에 있는 그 군단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의 병영 체제에서 군단이라고 하면은 통상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군단 하면은 한 7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천사들 숫자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호위할 수 있는 수호대 정도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호위병 정도, 수행원 정도가. 하늘에 있는 전 천군 천사들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항하면은 여기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 그 대언의 말씀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대언자들을 통한 성경 기록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혹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이 유월절 시기에 이 명절날, 명절 전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 반나절도 못 됐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는 인간의 그런 결심이나 계획이나 의지가 환경 앞에서, 적대적 환경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나약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나 결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또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하나님 앞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쓰러져서 잘 것이 아니라 앉아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